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배나 말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받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요 이르시니 나는 다리 그에 다른 성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였으며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들리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증거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너가 나를 내가 쓸 수가 없다 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 나고 우리가 몸에 덜히 여기는 것들을 더 피하는 것으로 이끌어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결속해 하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가축이라. 아멘. 할렐루야. 손가락 길으시고 에베소서 5장 또 펴시고 같이 말씀 받습니다. 주께 영광. 여러분 이제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목회일지 날, 여튼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아픈 일이 있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8년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열려나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이 열려나오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세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꾸 그 차이가 괴리가 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자꾸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자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 같이 가야 돼요. 제 마음은 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좋은데 다 내려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갭을 어떻게 줄일까가 항상 내 안에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특별한 재주는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부르시기에 감사하여 저에게 주신 조그만 말씀을 바탕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은사를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 말씀 아카데미를 저 교재를 다 만들고 그걸 통하여 계속 책을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같이 동참하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무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함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깊은 속에 들어갈까가 항상 제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같이 오늘 말씀 여러분 본으로 12장 읽었잖아요. 보시면 보시니까 이게 와가 읽으셨지만은 보니까 특히 26절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드는 함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될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만 잘해, 내가 어떻게 하든 나만 잘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위하는 그런 지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주께서 말씀한 같이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을 가지려 몸된 교회의 머리신 예수의 머리끼리 자라는 그런 위치에서 하면 어떻게 좋은가.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장성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옆에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 안에 기도 제목이 뭔지 얼마나 아십니까? 성도가 뭐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흰 노트에다가 우리 성도를 적어놓고 한번 그 사람의 형편을 앉혀보시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뭐가 문제? 뭐가 아프지? 한번 적으시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 그 전에 많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한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홀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오늘 분명히 말씀 보기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교회를 비유성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지체라고 했거든. 그의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렇죠? 눈, 코, 귀, 오장, 육부, 사지, 백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손이 있으니까, 야 손이 있으니까 야 너 발이 너 필요 없어. 발이니까 야 너 손이 필요 없어라고 해도 여전히 손은 몸에 붙어 있고 발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손이 두 개입니다. 손이 두 개는 얼마나 편합니까? 들을 때 항상 함께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한 바퀴 가면 얼마나 힘들까?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주실 때는 필요할 때는 함께 협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우리 눈이 왼눈만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동시에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귀도 두 개 같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개 중에서 항상 두 개가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어느 곳이 항상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서의 다른 기관을 협력하게 되어 있고, 그 한 기관이 두 개면 두 개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왜 교회를 몸된 지체로 비우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각 지체는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그 하나님은 그 필요한 곳에 적절해서의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11장을 잠깐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장을 잠깐 보시면 (11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11장 30절. 아멘. 시작.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교회 정말 교회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있다는 말이죠. 그치? 아멘. 주님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죠. 근데 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교회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 중에 죽은 자까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이 고린도 11장 3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디 있냐니까
성만찬 예식하면서 이 말한 것입니다. 성만찬. 할렐루야.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그 앞장 보십니까? 10장,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10장 16, 17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6, 17. 할렐루야. 아멘.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게 지금 성만찬 맞죠? 성만찬을 말씀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아멘. 우리가 때는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것은 떡이 하나다.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거든. 그렇죠? 아멘. 우리가 말하는 한 몸이라고, 몸도 하나라고 했어. 다 한 떡에서 한 몸으로 참여한 떡이죠. 그래 모든 교회는 한 몸, 한 피, 한 떡이신 주님을 참여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원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분리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기능을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성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입니까? 왜 성만찬을 하면서 갑자기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가 많다고 적지 않다고 왜 말하냐면 지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참여하지 못할까요? 이 고린도 11장을 좀 더 보시면 28절 한번 보세요. 아멘. 11장 28절 보시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공동체 교회 내에서 내 위치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어떻게 된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이 예수님과 나의 1대1 관계성을 봐야 되고 또한 나를 중심으로 교회의 관계성을 볼 때 그때 자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부부가 맞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부부 관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의 친구 관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 되면 믿습니까? 그 관계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인도자시오를 고백하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간 자가 나는 살핀 자야.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인도 아니시고 나의 왕도 아니시고 나의 인도자 아니면 자기 살핀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자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피가면 피난 자 되신 분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 달려가 그분을 해결하는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는 주님과 1대1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대1 관계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능 1대1 관계를 되기 때문에 주님과 은사가 받고 영안도 열리고 말씀 받고 1대1 관계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는 자기를 살피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 공동체 교회 내에서의 관계성이 나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멘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한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지체. 여러분 손가락 더 있으니까 한번 에베소서 4장 가시고 보죠. 4장 15절로 16절 갔다가 오겠습니다. 손가락 끼우시고 왔다 갔다 하도록 여러분 시간 아끼기 위하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주께 영광. 에베소 4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운명을 당 마디와 도움을 받는 모든 일이고 희박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아멘. 아멘. 보시면 특히 15절 보시면 그에게서 그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그 교회죠. 그죠? 아멘. 뭐라고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다시 말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각 온몸이 각 지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체가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1대1 관계성에서 박이 되어 있대요. 아멘. 그래서 1대1 관계성 맞다. 1대1 기름 부으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중에 1대1 관계성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와, 그분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 나의 주이시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자시오, 나를 통치자분을 고백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분의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아멘. 그분과의 깊은 부부관계와 친구관계에 얘기된 것을 막 그런 주인은 그에게 각자의 기름을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각 몸에 온몸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계약되다. 이 뭡니까? 지금 한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들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아멘. 우리 뼈가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손도 이 마디를 통해서 몸과 연결되어 있고 마디를 통해서 다리와 연결되어 있고 마디를 통해서 왼발 오른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손이 다리에 도움을 주고 다리가 손을 도움을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리는 다리로서의 하나님의 증거는 1대1 관계에서 기름을 받아 손은 손으로서 1대1 관계에서 주의 기름을 받아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손은 손으로서 일을 해줘야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발은 발로서 기름을 해줘야 온몸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은 발의 도움을 받고 발은 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교회는 어떠냐? 한 사람은 1대1 관계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께서 받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서도록 돼 있어요. 그런 마디를 통하여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받는 은사와 선물이 나를 통하여 그를 경험하지 못한 지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발이 손에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손에 도움을 받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손으로서 기름 받았으면 이 다른 성도는 발로서 기름 받았으면 손으로 기름 받은 자의 손에 기름 부심이 발로 흘러가게 되고 발로서 기름 받은 사람은 손으로 발로서 기름 받은 그것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기름 부심을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주고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한 사람이 기름 받으면 각자 다른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 서로 흘러가면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시면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서로 하는 말이 자주 나와. 아멘. 여러분 에베소 4장 펴신가 보십시오. 보시면 뭐 어떤 말씀입니까? 5장이네.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 아멘. 5장 21절 보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르시죠.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복종할 게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뭘 해야 되냐? 성도와 성도는 서로 복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대일로 주님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주님 관계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관계성에서 기름을 받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주신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믿습니까? 그리고 한 성도 한 성은 참 주님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내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행동할 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주체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양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굶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감에 갇힐 때는 나와 돌보아 주느라 라고 하니까 그 양이 계십니다. 언제 제가 주님 그렇게 대드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대드렸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리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을 대표하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피자 복종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피자 복종하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의 공동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독불장을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혼자 독불장으로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멘.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복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서로 하나만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서로 뭐 하라, 서로 하라, 공동체 내에서 하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치유해서 기도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인자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좋은 노릇 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죄짓지 말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끼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로 하라. 아멘. 이것이 안 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공동의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병든 자, 약한 자, 심지어 잔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11장 다시 손가락 끼워내죠. 그런데 11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를 살핀 후에야 만찬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고, 아멘. 또 31절 보시죠. 11장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살피기 또 있죠. 우리가 우리를 공동체가 서로 살펴. 이게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체 일을 해야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손이 자기가 하자면 발이 손의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발이 그 일을 하자면 손이 대신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발은 손이 아니고 손은 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고통을 당합니다. 만약에 발이 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으면 몰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발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죠?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 둘 다 쓰러지죠. 그럼 몸에 전체가 손발을 쓰면 몸이 쓰러지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로 합니다. 내 하나 빠져도 괜찮지 뭐.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내 혼자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귀찮고 하는데 뭘 해. 이거는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저는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함께 살펴야 그것이 공동체.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는 사람은 교회가 건강하여 약한데도 병에도 잠단도 가고계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열심히 한 거를 따서 할 걸 다 하면 그 사람은 소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짓죠. 혼자만 이것저것 다 맡하면 그 사람은 선지 안 서려져요. 선을 집니다. 그 누구 책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봉되기를 원하시죠? 교회를 봉되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주님 누굴 원하십니까? 교회를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도록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5장을 보십시오. 5장을 보시면 주께 영광 5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에베소 5장을 보시면 여러분 16, 17, 18, 19 한번 보시라고요. 에베소 5장 16, 17, 18, 19 아멘. 시작. 세월 낫게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주제가 핵심이 뭐냐?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 말이죠. 그죠? 야 세월이 지금 악하잖아. 이 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기게 되냐?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긴다. 이 말이죠. 아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뒤에 보니까 22절부터 계속 끝까지가 아내와 남편 이야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자녀와 부모 이야기, 5절부터 9절까지가 사회생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씀하고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그냥 혼자 성령 충만하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연결되어 그것이 하나가 될 때만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뭐냐? 주 안에서 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 보니까 아이고 남편이 영 꼴보기 싫은 게야. 자기 눈에 보니까 밤도 안 자는 거지. 보니까 남자 비교해보니까 이것도 있고 제 남편은 그것도 없는 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없는 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께 나가지고 순종은 못 순종 팍팍 해댑니다. 가지고 화가 나면 그냥 치받기도 하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자기 개인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왜 자기 보니까 사인 감정도 많고 환경도 안 좋고 모든 만족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죠. 육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자기가 기분도 그렇고 경도 그렇고 사인 감정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사이에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육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육의 반응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람은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좋습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갑자기 唰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돌아보냈잖아요. 자신이 돌아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너무 좋습니다. 밤낮 기도합니다. 밤낮 하고 다 하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성령 충만을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일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만약에 남편이 너름하고 죄를 지으면 그 순종할 필요 없죠. 그치? 죄를 왜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도 남편이 부족해도 주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편에게는 무조건 복종이 됩니다. 이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선물을 가느냐?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는 그냥 육신으로 보는 영적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육신적으로 황의적으로 지금 도저히 남편에게 부족해서 도저히 자기 눈에 반박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주를 그 믿음 보시고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야 그렇지 넌 나게 항상 복종해 라고 하면 그러면 남편은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남편은 20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실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되십니다. 어쩜 이게 더 무섭죠, 그치? 아멘. 너 나에게 복종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계명이 뭐냐? 예수께 잘 계시는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주고 몸을 던지기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더 어렵죠, 그치? 안 그래요? 근데 아내 보니까 몸을 던지기 그냥 아우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지. 아내가 힘든 거 처음부터 돌아보지 않는 거지. 아내가 힘들든 아프든 처음에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기만 생각하고 내 몸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내만 생각하는 거야. 내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 사랑을 분별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이해한다. 남편이 아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기 마음에 안 들기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처녀가 애기 낳아도 이유 있다는데 왜 없겠어요? 다 있지만 유기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저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님 그 마음 몸 주시고 기운을 부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관계가 안 된 가정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믿음도 보십시오. 진짜로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도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어떻게 살려간 자에게 순종과 사랑이 이루어진 가정은 항상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미안하지만 절대 충만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입니까? 그냥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알아야 그의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어야 성이 마음껏 운행하실 거 아닙니까? 성이 운행하시자 기름 붓고 선물 두고 더 번창하게 형통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번창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일 안 하시는데 무슨 수로가 세상에 무리가 되고 풍성할 수 있단 말이지. 성령 충만은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나 내가 마음껏 일하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라. 그 뜻이거든요. 내가 마음껏 너희 가정에 일하라. 내가 마음껏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일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여함이 임하느냐겠어요. 치유가 어떻게 임하며 부여가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임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딱 뒤져보면 그 가정이 벌써 충만한지 여간이 아니어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관이 똑같습니다. 한참 보니까 에베소 6장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 젊은이들은요 부모를 순종하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신문에 보니까요 자기 여자친구 못 만나겠다고 칼로 죽였대 부모를. 무슨 세상이냐. 어른을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인을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른들 노인들의 격려를 무시합니다. 아 우리 세대와 틀려. 당시 세대가 차이 너무 나는 거야 하고 다 무시하고 순종은커녕 아예 대들고 깔고 무시하고 거기에 힘은 젊은이 처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부모가 보기에 시대에 대들 수도 있죠. 자, 자녀가 보기에. 자녀 보기에는 좀 싱거울 수도 있죠. 자녀 기준에 보니까 영 재미있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직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야, 어떻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5장을 읽지 못했지만 세월 아껴날 때가 악하다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세월이 너무 남잖아. 안 그래요? 시간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남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인데 모르니까 시간이 날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40대 되면 41, 2, 3, 4, 7, 8, 9, 50 이렇게 하면 돼. 50대 보면 50,
52, 54, 57, 60 이렇게 한다네. 60 넘으면 60, 65, 78, 70, 80 그냥 가본다 그냥. 그게 잘 이유 들은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빠르다는 거지.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윤리를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까? 그런 자기 보기에는 모든 부모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최고로 안.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아니더라.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의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젊은 생활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기에 그렇지만 말씀대로 부모가 부족해도 주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눈을 보시고 자녀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기름 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녀가 기름 부음받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과 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다 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 1등은 달진도 알지만 안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있습니다. 개인의 기름 부으심, 공동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의 증거 하나, 공동체가 증거 하나가 있어야 언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야, 회사 나왔어. 회사 나왔는데 에베소 6장 보니까 정도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 순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됐지? 아멘. 자녀가 회사 갔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하게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성전을 보면 사전을 보면 하는 척 했다가 안 보면 하는 것이 그건 죽게 하는 게 아니죠. 아멘. 아닙니다. 죽게 하더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는 것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하라고 되어 있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진 사람은 내가 공동체 사회생활 할 때도 그 일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힘들어도 찬양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보시게 그래 너는 내가 주를 붙겠노라.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여러분 저는 사상 해봤기 때문에 밑에 성도를 그만 밑에 사람들 그 지금은 금방 압니다. 뭐 그들 눈치 보내도 한 몇 주에 한 주라면 다 보입니다. 박사님 안 그래요? 보여 안 보여? 다 보입니다.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상사 눈은요 되게 높이 있습니다. 금방 압니다. 근데 상사가 있든 없든 항상 총선에 일하는 사람은 술을 못 먹어도 그 사람을 씁니다. 그렇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성질을 그 사람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상사가 있던 그곳에 상사를 쓰고 주를 그 직장을 섬길 때 주를 섬길 때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가 성령 충만을 주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주겠노라. 그 상사를 순종하고 그 직장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땀 흘리려고 그 사람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면 그 사람은 그 기름 부어 그 사람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요새 직장에서는 예수 민자가 녹두었습니다. 왜? 예배 때는 한차하다가 예배 때는 일할 때는 그냥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아프셔를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 돼요. 도적을 내기 그게 영광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절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도 세상 사람은 자기 이유를 위하여 자기 영혼에서 땀을 흘리는데 우리는 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하면 주께서 기름 부어 지혜를 주시죠. 더 크게 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은 절대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깊은 기름 가운데 주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예배와 주님 앞에 일대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그 공동체 관계가 유지되면 그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선 기독교 계시의 요한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나라든 다 부활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 상사는 자기 부활을 종전 보지 않고 한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천국이죠. 그제? 직장은 부활을 사랑하죠. 부활은 상관없이 충성하죠. 잘 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그 직장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2장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가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점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위해서, 산부인을 위해서, 장관을 위해서, 정치부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국가의 부모는 대통령이래요. 아시겠죠? 옛날 외부터 옛날 왕이 그 나라 부모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 백성 아닙니까? 안 그래? 옛날 사람은 예수를 몰라도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우습게 봅니다.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막 바뀌면 이번 나라가 안정될 것 같습니까? 저 필리핀 태국 보십시오. 막 바뀌니까 정치가 되니까 불안해지죠. 정치, 경제 모두 혼란에 빠지시죠. 왜 성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왜 기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멘.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사상이 안 맞고 해도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명주의 명일인데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시니까 이불을 지키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왜 하나가 되느냐면 기쁠 때서도 기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때문에 숙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이 행복할까? 좀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할까 하는 게 제 숙제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제가 어떻게 혼자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글로 쓰고 가르치는 글을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 깊은 주의 레벨로 올라가려 어떻게 하냐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진흙의 총회 부부 영성 성회대에 갔다가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가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는 가정이 원래 성경에서는 남녀와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도 그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주께서 가정을 말할 때는 뭘 말하느냐? 가정은 영적인 가정을 세우라, 그런 의미로 부모 관계, 자녀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순종한 이유가 없고 상한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가장 작은 가정이 가장 작은 회의 출발이므로 교회가 가정처럼 되다고 역설적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 교회가 가정처럼 이렇게 서로 순종과 사랑 관계를 해주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부부 세례 받은 이유가 한번 가정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게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정처럼 교회가 되면 주위에 살보십시오. 어디 가도 말할 데가 없고 대화할 데가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각자 사니까 세상 방식으로 다 각자 살지 않습니까? 외로운 또는 그들에게 여기서 가정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오손도손 가정처럼 살아가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봐야 되겠다. 저기 들어가면 위로가 되겠다. 소망이 있다. 안 그래요? 서로 힘들 때 울어주죠. 서로 도와주죠. 안 그래요?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 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도입니다. 와서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이게 천국 문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야 됩니다. 부부세를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마가 길에서 기도를 하고 내 응답 떨어지면 이 체제로 확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교회를 보니까 참 시스템은 좋은데 제가 또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늘 7년 동안 기도하며 몸을 비비며 응답하고 하는 이 말씀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니까 그 소리는 많지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제가 우리 많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하면 되겠구나. 그죠? 집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연단을 맞아 이제 오늘이 가정연단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이 세상적 기준인 가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전체 공동전술 기름을 받게 됩니다. 공동전술의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헌과 가정 전체가 기름씩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는 아픈 자, 약한 자, 병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이면 손의 역할을 전달하시고 자기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살피고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도울 일이 뭔가를 살펴 그 사람이 성성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도 약한 자가 누군가 내가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거 그게 성성한 성도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 이제 내 본인 신앙을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일대의 관계에 내 자신을 살피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가 고민이 나는지를 가서 공을 메워주고 치유하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내에서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영적인 제가 부릅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죄를 짓고 하면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이유가 없지만 말씀을 선포, 말씀을 감동 선포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부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목사는 여러분을 내 몸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교회는 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말씀대로 될 때 그때 바로 주님 일하시고 충원을 주시고 역사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대로 섰어. 주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나가는 성령 충만 교회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악한 세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째는 계속 주님과 관계성이 잘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살피게 하옵소서. 각자가 공동체 한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남의 짐도 지시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모두가 주의 뜻을 마음껏 일하심으로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 신령 은사와 종소로 기쁨받고 하늘로 들어온 것을 만족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니 종소를 소개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들어올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한 명도 실종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한 명도 상처받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 우리 안에 끌어안는 모두 성소한 성도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주고